오늘 우리 목양교회에 생명나무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를 아시죠? 전쟁과 평화를 비롯한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써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는 1879년 참회록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신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해 온 이야기를 저술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했었습니다. 대학을 떠나면서 그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 진출해서 엄청난 술을 마셔대고 난잡한 사생활과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쾌락이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돈을 버는 일에 야망을 가졌습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유산이 있었고 그가 유명한 책들을 쓰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도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성공과 명예, 사회적 지위를 추구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거의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만족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가정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1862년에 결혼해서 아주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들이 삶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야망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행복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한 가지 질문이 그를 자살 직전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과 철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주변의 친구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 그곳으로 파묻히게 됩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볼 때 참 불행하게 여겨지는 가난한 농부의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해 있었어요. 그 가정에 늘 감사가 있었고 그의 입에는 찬송이 늘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을 단 하루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톨스토이는 바로 이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바르게 사는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인가?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십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나 무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흘려보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이 문제와 깊이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반드시 그 해답을 얻어야만 되는 중차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연습 삼아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리고는 다음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연습은 없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새로운 것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하게 될 때 늘 기대가 있고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불안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상황은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맞이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많지만, 만일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안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함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분이 과연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책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그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위대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대단히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경험한 세계가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더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이죠. 삶에는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면 선이 되고 선을 계속 이으면 면이 됩니다. 면을 쌓으면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시간의
개념을 더하면 4차원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안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면서 더하기 빼기 배울 때 너무나 신납니다. 문제를 맞출 때 자기가 뭐라도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뻐겨대죠. 5 더하기 7은 12, 굉장히 많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10 빼기 5 그러면 5 딱 맞출 때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 빼기 10 그러면은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아이로서는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학의 세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깊은 세계가 있죠. 곱하기 나누기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이 방정식이 있고, 더 나아가면은 미분과 적분의 세계가 있습니다. 수학의 세계는 더 깊은 것이죠. 더하기 빼기로만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학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매일 보이는 세계에만 눈에 매여서 그 세계에 갇혀서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도둑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둑이 오는 목적이 있어요. 도둑은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이거는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열정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계략에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괴롭히면 그 사람이 원수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작전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과 원수를 맺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둑과 같은 사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놓고 일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과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결코 도둑과 같은 사단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죽음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꼽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으로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라도 길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더 풍성한 생명은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남에게 죄 짓고
감옥에 갇혀서 30년, 50년을 살더라도 생명만 부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매일 술독에 빠뜨리고 담배에 찌들려 살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는 게 아니에요. 성욕에 빠져서 가정을 파괴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사는 거죠. 이 건강은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전인적인 건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육신적으로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은 건강한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배만 채우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자원만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는 삶, 그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나에게 잘못을 비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이 사는 것이죠. 부부가 신뢰하지 못한 채 매일 싸우면서 산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부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서로를 신뢰하며 사는 것, 그게 가정인 것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가난에 찌들려 근근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산다고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삶이 풍성한 삶인 것이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정이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죠. 저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남 몰라라 하면서 사는 삶은 사실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직장이 아닙니다. 그 직장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기여하는 일에 의미 있어야 직장인 것이죠. 돈만 벌어온다고 직장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펼쳐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선교의 장이 될 때 그게 제대로 된 직장인 것이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해지셨나요?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더 깊고 더 높은 삶, 더 풍성한 삶, 라이프인 것입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바람과 물결을 거슬러서라도 참된 진리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리고 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 없는 먼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이 돼 버리고 만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깨져버린 세상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지은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버린 죄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친히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진정 생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양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는 한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원에 비하면 너무 잠깐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무리 많은 쾌락과 즐거움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용서, 사랑과 섬김의 삶인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삶에는 순간적인 요소와 점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반부에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상을 받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 존재하는 분이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온전히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업에 하는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이 최고의 동기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관계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목표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랑은 달콤한 감정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한다고 언제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언제 사랑으로 봉사하시겠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내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